네, 오늘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곳, 기도하는 곳, 그곳은 기도처인가 유대인 회당인가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나오는 그 기도처 프로슈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슈케가 당대문헌에는 회당을 가리키는, 유대인 회당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프로슈케도 회당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다르게 봐야 된다, 혹은 우리 성경에 갖고 있는 것처럼 기도처로 해야 된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이제 기도처가 유대인 회당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첫째,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대 문학과 비문의 프로슈케는 모두 회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시나고게와 프로슈케는 동의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가에 있었던 프로슈케는 당시 유대인 회당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강가에 회당이 있었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보면 정결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하기에 수월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강가 근처에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강가 근처에 회당이 아니라 프로슈케가 있었단 말이죠.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은 항상 유대인 회당이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간 곳은 항상 유대교 회당이었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프로슈케에서 행한 바울의 어떤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이 주로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앉아서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 같은 거요. 여기까지는 이제 프로슈케, 기도처가 유대인 회당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고요. 이제는 프로슈케, 기도처가 유대인 회당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살펴볼게요. 그 근거로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프로슈케는 회당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기도처를 의미했다. 다시 말하면 회당과 유사한 곳이었으나 회당은 아니었다란 말이죠. 왜냐하면 회당은 주로 특정한 건물을 가지고 회당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회당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열린 장소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정관사가 사용되는데 여기 프로슈케는 정관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빌립보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었거나 적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만 회당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기도처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세 번째는 바울이 프로슈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유대교 회당에 있어야 할 남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들을 근거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살펴볼게요. 주로 이영호 교수의 분석을 따랐습니다. 첫째, 빌립보엔 바울과 갈등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의 존재를 증거한다. 이 빌립보라는 동네가 특별히 바울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호전적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유대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여자들은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볼 때 단순한 군집이 아니라 일종의 제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유대교와 관련된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여자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는 점에서 신앙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판 등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듣거나 결정하려고 모인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도 문맥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남자들의 경우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즉 유대교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여인들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회당 예배와도 관련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디아에게 붙은 이 표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3장 43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실제로는 이제 예배하는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이 표현을 예배하는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가 경건한이라고 하는 말로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만 있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다고 하는 표현은 섬기는, 예배하는이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이것은 몰두하다, 고수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수혜를 주고 그들과 교제했던 것과 연속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프로슈케를 찾았는가? 이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혹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잘 알려져 있는 각각의 지역의 유대교 회당을 찾았던 것과는 달리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지내다가 안식일에 회당을 찾기 위해 빌립보성 밖 강가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바울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은 이런 모임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없었고 그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 있을까 해서 강가로 나아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있을까 생각해서 바울이 회당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다는 말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가에는
회당이 있었을 수가 있는데 정결 규례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 유대인 회당이 강가에 있었다, 물가에 있었다고 하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권위를 갖고 무언가를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물론 그냥 말 그대로 자리에 앉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연설을 하고 선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권위를 가진 자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은 예배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바울이 말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냥 잡담을 했다는 표현이나 대화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자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의 프로슈케는 유대인들의 회당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을 했지만 독립적인 건물이 없었다는 점에서 회당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이것은 아마도 충분한 수의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가 회당으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프로슈케는 회당이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 기능을 일부나마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개종자 혹은 예배자, 심지어 여인들만으로도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빌립보의 프로슈케는 되게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종자 혹은 예배자의 의무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한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선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혹은 예배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한 차이점은 이제 할례를 행하면 100% 완벽한 개종자가 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자들의 경우는 이제 약간 불완전한 측면에서의 개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불리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할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아마도 기도 모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용호 교수가 쓴 기도하는 곳에 대한 연구, 신약논단에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